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집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 한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자식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3장부터 시작된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블레셋, 오늘 이제 모압에 관한 네 번째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라서게 되죠. 자꾸 막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요.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또 반대편으로 가겠다. 우선권을 줘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겼던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물도 많고 나무도 푸르고 좋은 땅이었어요. 자, 그러자 롯이 거기를 선택하자 이 아브라함은 광야와 아무것도 없는 반대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또 아브라함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게 됐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딸과 이 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롯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죽었으니까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후계를 잇자. 그래서 큰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누구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둘째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친척 관계죠. 어찌됐건 친척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보다는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고 공격하고 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됐어. 근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것들을 죽일까요? 죽이지 말라. 돌아가라. 했던 게 대표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 모압은 우상 숭배를 했고, 모압에서는 그모스 신이라고 불렸고 암몬 족속에서는 몰렉 신이라고 불렸어요. 대표적인 게 이 우상 숭배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뭐랑 똑같아요? 이단들하고 똑같죠? 정명서, 너 몸을 나한테 줘야
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단들은 다 그래. 몸도 뭐 돈도 다 뺏어. 그 당시에 그모스 신, 모압의 그모스, 뭐 암몬의 몰렉은 인신제사, 특별히 자식들, 어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행하던 아주 못된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근데 모압 족속의 국가신이 바로 그런 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압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괴롭혔고 또 우상도 숭배했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죠. 뭐 그랬었었고, 속국이 되다가 잠깐 독립도 돼요. 그런데 솔로몬 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와서 이 솔로몬이 또 헷가닥해가지고 말년에 모압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이 이 그모스 신을 데리고 들어왔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하다가 말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짓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아들 때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때 통일왕국 한 나라가 됐는데 자기 때까지만 그 통일왕국을 누리다가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중심으로 아버지 때는 아버지가 행했던 거를 그대로 물려받았지. 아버지가 쌓았던 공덕으로 다 준비해놨던 걸로 성전도 줬어.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갔어.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초창기에는 뭐 부와 명예 다 줬어. 말년에 가가지고 헷가닥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다 물려받았는데 지는 자기 자식한테 둘로 쪼개진 나라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지. 왜? 말년에 헛짓거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토록 아끼는 여러분의 자녀, 손주, 손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은혜는 천대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면 그 은혜가 자손에게 천대까지 가지만 3, 4대 어떻게 보면 내 아들, 손주까지는 그 부모가 쌓았던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바로 당선되고 나서 어저께가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유공자들과 국가유공자들 모아놓은 현충일 이제 기념사에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죠?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배신하시는데요. 아니라면 근데 이 모압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역사 속에서 결국 다윗 왕 때는 노예로 있다가 그 솔로몬이 헷가닥해가지고 결혼 동맹도 맺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라지게 돼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특히 솔로몬이 행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누렸는데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둘로 쪼개진 나라를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잘못은 없어요. 이미 아버지 때문에 여로보암,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그런 교훈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진짜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면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워줘야 그게 가장 복된 거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내 자식에게 내가 훈계해봤자, 부모가 자식 훈계하면 할 때가 있어. 타이밍이 어렸을 때 초다를 쳐요. 다 컸는데 초다를 맞겠어? 아버지 저 때려주세요 다지 얻으면 진짜 훌륭한 자식이지. 막대기 잡아가지고 꺾어버리지 않은 다행이지. 이미 때가 있는데 지났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 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행위로 보여줘요. 그럼 자식이 보고 사실 안 보는 것 같지만, 또는 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그게 다 왜 그렇게 갔다가 교회 갔다 헌금을 하고,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저렇게 잘하고, 장로 아들인 나도 그랬다니까. 뭘 그렇게 맨날 갖다 주려면 나를 시키는지, 갖다 주면서 투덜투덜거리고, 뭐 핵고구마가 나오고 햅쌀이 나오고 참외 첫 수확을 하면, 그게 아직도 내 기억에 있어. 근데 나는 투덜투덜하면서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제 나이가 그때 좀 하여튼 그렇지 않아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했었는데, 왜 집은 교회 앞에 사가지고 눈만 내리면 교회 마당에 가서 떡가래로 눈을 치우라고 하는지. 그럼 바로 앞에 사니까, 또 장로 집이니까, 아버지가 눈만 오면 빨리 가서 교회 마당에 눈 치우라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그게 저에게는 복이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부모님께서는 그런 걸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신앙생활하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팔고 와서 그 전대 있잖아요. 돈 보따리 풀러가지고 그 피곤한데 그거 꺼내가지고 쉬는 거야. 돈 쉬면서 1,000원짜리 쉬면서. 그러면 이제 뛸 거 다 뭐 저기 하고 나서 이 11조를 그 쌍방울 메리아스인가 양말통인가 팬티통인가 왜 거기다 했는지 몰라. 그럼 거기다 그걸 돈을 띄어. 11조를 띄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는 이 재미로 한다는 거야.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는 그 재미로 한다던 어머님의 말씀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까지 그걸 감안하시고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자식이 뭐라고 해도 뭐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왜 그러냐고 툴툴거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 모압은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월요일날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될 말씀인 16장까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5장, 16장을 통해서 주셨던 모압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내가 받는 이제 교훈이 있을 텐데, 자, 일단 15장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지명이 많이 나와요. 1절에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근데 알은요, 당시의 수도인 라빠를 말하는 거고요. 기르는 요새라는 뜻의 주요 도시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룻밤 사이에 서울과 부산이 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수도와 제 두 번째 도시인 기르가 망할 것이다.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가 생각이 나시면, 지도가 이렇게 길잖아요. 요단강 위에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조금 가면 지중해라 그랬고, 오른쪽이 모압이에요. 오른쪽이. 근데 오늘날에 어디냐? 요르단이에요. 오늘날의 요르단. 자, 그리고 모압의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산이냐? 느보산이에요. 자, 요단 동편에 진을 쳤던 모세. 이제 이쪽으로, 왜 서쪽으로 가야 이스라엘이거든. 그러니까 모압이 오른쪽이었냐니까, 지도상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근데 모압의 유명한 산인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압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죠. 적각거리에 오르는 가나안 땅. 근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묻혀요.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모압이. 그래서 모압 느보산도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느보와 메드바도 나오고, 디본 산당, 헤스본, 엘르알 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그러한 도시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거고, 4절 보시면 3절에도 애통하여 심히 운다. 4절에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났다. 겁에 질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겁에 질린 모습. 결국에는 이제 먼저 9절에 가면은요, 다 그렇게 죽는데 재앙이 내려서 마지막 9절에 보면 모압의 도피한 자, 그 땅에 남은 자, 그럼에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대요? 사자를 보낸대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저승사자를 보내는 거지. 근데 역사 속에서 이게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당시 뜨고 있던 바벨론이 이 모압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 역사 속에서. 자, 그 내용이 15절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들이 패망할 거고, 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6절 보시면 니무림 물이 마르고, 이거는요, 서울과 부산이 망하는데 한강물이 다 쪼그라들 것이다. 낙동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즉 물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니무림 물은 바로 모압에 있었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그 강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사람도 죽고 땅도 죽고 나무도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70년 동안 여기는 동물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은 온 데가 또 없고 여기 이 땅은 동물들의 승냥이들의 거처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 지금 모압이 너희들 다 죽게 될 거고, 그 땅은 물도 마르게 될 거고, 푸르른 풀 한 조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 이 말은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을 말해요. 그런 말씀을 말하고,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리고 슬피 부르짖으니 에글라임에 이르며, 에글라임은 당시에 모압 땅의 최남단의 지역이에요. 그 땅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최남단의 경계 지역. 그러니까 모압 전체가 울부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할 거다. 한강에 피바다가 될 거다. 이 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 땅의 재앙을 더 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한 숨어있는 자와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낼 거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서 싹 죽이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친인척 관계,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였고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모압 족속인데 결국은 이제 16장에도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16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이제 월요일날 가서 집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무시를 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의 멸망의 원인은 일단 교만하고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곧 이게 턱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잘못된 그 신앙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만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나 자기가 섬기는 신상이 있다. 그래서 이 16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모압이 교만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기도할지라도 또는 피곤할 정도로 봉사할지라도, 그리고 거기 이렇게 나와요.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다 소용없을 거다. 그 말씀이 16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된 표현은 뭐냐? 자기 성소. 성소라는 표현은 뭐예요? 성소는 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자기 성소가 따로 있는 거지. 성소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밑줄을 쳐놓고 표현이 참, 야, 자기 성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우상인지도 몰라.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 그런데도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성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자기 성소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거 보니까 가서 월요일날 들으시면 되는데 12절에 나와. 16장 12절. 1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말하죠.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소용없고 자기 산당에 가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럼 우리는 봉사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분명한, 그러니까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확실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가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내 성소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인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실 복을 받으려면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친인척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방법, 모압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방법이 16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섬겨라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도와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나랑 이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아수르 또는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요소들로 대변되는 것들이 있나 없나를 살피셔서 이거를 잘 정리하고 끊어내버리지 않으시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 또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을 잘 살피시고, 첫째는 내 속을 잘 살피시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성소 안에 있지는 않는지, 자신이 만든 성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모압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친척이었지만 결국은 모압이 걸었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고 우리 가문이 걸을 수도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내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시는 이 새벽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성소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내 안에 이 모압 족속이 가졌던 요소가 내 안에는 없는지, 내 주변에는 없는지 잘 살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되 기도하되 내가 만든 내 성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오늘 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날로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